사람 살리는 길 16번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수 있는 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방황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를 갈등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네 인생을 방하게 하는 사단 마귀라는 놈을 밟아서 끝장을 내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하시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내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는 걸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그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했는데도 그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는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는 못 전하게 하고 그 임마니의 축복을 응답과 그 역사를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온유하다. 땅으로 기업을 받는다. 복 있는 자여 온유한 자다 이게. 그래서 그 온유라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그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겉모습 어떤 성품의 기질 온유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전부 지금 종교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온유한 사람 만들기, 겸양과 미덕을 쌓으려고 막 이렇게 도들을 닦고 있어요. 시편 135편 12편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주가 됐다. 창조주가 됐다는 결론이 나버렸다. 결론이 났어.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이미 다 내놓고 인생의 답을 딱 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뭐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럼 인생이 결정이 된 거예요, 벌써. 염려하고, 갈등하고, 뭐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지. 결정이 됐는데, 인생이 결정이 내버려서 그냥, 내가 이런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딱 알아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구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와 함께 영원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지. 모든 것에 초점이, 방향이 딱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하자면 결단이 된 거야, 이제. 결단 딱 내리는 거야. 그럼 뭐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벌써 완성된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하게 줬는데도 모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있는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가지고 밟으라 그러는데도 안 밟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는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한다고 그 하나님 알아? 주님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됐네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는데 오늘날 세상은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점점점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로 그 지향점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 사회구조나 경제구조나 이런 것들이 완전 그 사냥꾼들이 만들어 놓은 덫, 함정,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냥 허위구조의 시스템에 사람들이 이 목이 메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똑바로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고 한 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겉모습, 성품, 기질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라이스라는 것은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이런 건데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자세와 그 어떤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삶의 태도,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짜 온유한 자는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성육신에서 태어났는데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말 밥 먹는 마구통에서 태어났잖아. 아주 진짜.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살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당해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진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 영적인 존재를 모르게 되면은요, 여러분 또 당하고 또 속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땅 얻는 방법은 억척스러운 기교술, 기만술, 술수, 사기를 가지고 위장하고 변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유린하면서 그런 삶이나 땅에 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주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 신을 꺾을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기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 거였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 가지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금 뜻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연합된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썼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다는 말에 이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세상 이 지구상 모든 사람보다도 더 승하더라. 매우 대단히 아주 극찬을 해. 그런데 아니 모세가 뭘 이렇게 그 온유함이라는 아나오 이 히브리 단어는 겸손하다, 뭐 가난하다, 고통받는 그런 단어인데 모세의 성격과 성질은요 대단한 사람이야. 과거 자기 백성을 핍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이니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 거야. 성격이. 그리고 아주 수시로 경노해요. 분노해버리고. 불의를 못 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 그런데다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냥 그 십계명을 그냥 내일에 판가 쳐버려요. 진짜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보여준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침례도 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골고다에 가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 위한 그게 온유함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참 온유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온유한 자냐? 그리스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에 보면은 기업이라고 클레로로모스라는 단어, 상속자, 후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로 내가 자각하고 내가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너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렇게 성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포럼을 해보니까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보았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안 먹고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나와? 그냥 안 나와. 그것까지 붙어 있는 자가 결국은 남아 있는 자고 그가 정복하는 자고 다스릴 수 있는 자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도 없어.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앞서가서도 안 되고 그거보다 커서도 안 되고 그거보다도 가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니까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겉으로 알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그걸 알메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거는 뭐냐? 나 중심이야. 나 자아 중심. 자기 도취 속에서 나 그리스도 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잘 빠지느냐? 사이비 이단에 잘 빠지지. 야, 네가 주인이니까 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아주 좋은 거야. 야, 그러니까 뭐 얽매일 거 없다. 아주 이단들이요. 그러면서 묶어놓는 거야.
전부 다 율법으로 묶어놓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 보는 눈이 어떠냐면은 그냥 온유하다 그러면 천부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고 성격이나 성질이 있고 미덕으로 온유를 배양하라는 그런 동기 속에서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미덕 만들기 인간들은 막 자신을 알리려고 그러고들 있어요. 자아 우상 속에 자아 도취 속에서 자기 이름 내기, 자기 자랑질하기 이걸로 오늘날 지금 전부 다 그리스도 하면서도 또 지 이름 내래. 인간들은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휘발유 뿌려서 분신 자살도 막 한다니까. 엄청 독해요. 이게요 이 마귀의 영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단의 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헛된 말에 이 속아서 그래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자들은 예배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더 나와요? 교회 중심이 되고 정말 말씀 중심. 그게 곧 우리 예배잖아. 코연이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야.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야. 내 영혼이. 오늘도 하루 살면서 복잡한 말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거 가지고 잠잡아봐. 머리만 아파.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머리가 아픈 거는 있잖아. 그 전날 너무 잡소리, 헛소리, 거짓말을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픈 거야.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잡아. 머리가 깨끗하지. 그래서 에베소장 5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할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생숭배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더니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정말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제자 찾아 세우는 거.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것이다. 아멘?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가진 내가 누군지.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그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욕심가자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떠난 거. 그리스도 없는 마음. 그리스도 없는 삶. 그리스도 없는 그 종교심 이런 거. 그러니까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 속에서 완전히 지금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야. 무기력하다니까. 비참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 그 아파테란다는데 그 속임수, 기만 이거 누가 속여요? 마귀라는 놈, 그 놈이 있잖아. 여러분을 속이는 놈, 거짓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거짓말로 태어났다니까. 비진리로.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서 찾아온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그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그 예수를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딱.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주인공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야.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리스도로. 이 현장에서 가보면요. 진짜 그리스도가 없어요. 꼴랑하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인생 문제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감정적인 육신적인 뭐 이런 거나
그런 거 무슨 도 닦고 수영하고 명상하고 아주 뭐 인격 수양하고 아주 뭐 착한 사람 만들기,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뭐 이런 거,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백날 그리스도 없는 학교가 다녀봐봐. 더 갈등 느껴. 거기 가서는 뭐 이제 아우 난 착한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 학교를 나왔으니까. 아유 어머니 학교 한 달도 못 가, 한 달도.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봐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변하게 돼 있어.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가만히. 놀면 잘 놀으라 그러고 자꾸 뭐 푸시하지 마. 그냥. 애들 잡으려 그러지 마. 율법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 했다. 그냥 끝났다 너는. 그냥 믿어주라니까. 아니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주라니까. 야 그리스도만 해. 그리스도 오케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건 뭐냐? 온유하지가 않아서 그래. 진짜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리스도 가지고요 성질이 들어오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챙기잖아. 베드로 봐. 얼마나 성질이 들어와. 베드로 실수 많이 해요. 야 내가 누구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도 금방 또 딴소리 하고 있잖아. 야 내가 3일 만에 가서 해를 받고 살아날 것이야 했더니 가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 그때 베드로 보고 사랑하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줘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 동기에 의한 욕심량이 마귀가 딱 있는 거 어떡하겠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야 될 거 아니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비진리 거짓말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딱 그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왜 사람들이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딱 빠졌어요. 아주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완전히 우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적으로. 그 우상을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그 에피티미야. 욕심, 탐심, 욕망, 충동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에 막 민감하잖아. 막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막 시키잖아. 그러니까 막 맛이 가는 거야. 그런데다가 결국은 이 우상적인 것은 뭐냐? 허위구조잖아요. 우상은 헛것이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런데 이 우상적인 것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것이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완전 이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런데다가 이 가치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내 속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뭘로 나타나요? 세상 보는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 근데 이 세계관은 뭐냐? 다 거의 다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다 율법이야. 이거는 뭐예요? 허위 구조 속에 사실은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쟁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해. 너희 아비 마귀,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다 이거지. 그 욕심이 뭐냐? 에피투미야, 우상. 그 얘기 하는 거야. 계속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모노게네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한 영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지만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성령 인도를 딱딱 받는 거야. 지금 이러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니까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양식, 어떤 프레임으로 살아요?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완전 아주 이 종교적 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리스도 없이 뭐 내 탓이요 하면서 그냥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님 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쪽에 스피릿 쪽에 가면 약간 스피릿이 나오는 여자가 앉고 있고 저쪽 유럽 쪽에 가면 또 약간 백인 스타일의 여자가 앉고 있고 아프리카 봐가 약간 까마잡잡한 여자가 앉고 있고 그래. 애기 예수도 또 까마잡잡해. 같은 인간들이요 만들어 놓고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완전한 축복 속에 나는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말이지.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들을래도 못 듣자. 아니, 볼래도 못 보고 들을래도 못 듣는다 그러잖아. 완전 종교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인자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아니 자기가 안 되잖아 지금. 뭐가 돼? 아니 하물며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는 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살아가는데 전부 또라이들이 다 됐어. 정신병자들이야. 왜? 미신적이니까. 전부 미신적이야. 네, 거짓말. 창세기 3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죄 종돼서 고통받고 사망의 노예가 돼서 고난받고 사단한테 포로돼가지고 패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멸망하는 인생을. 영원히 멸망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운명? 완전 그냥 운명 속에 인생의 그 여정이 운명 속에 아주 빠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 아예 멸망의 아들이라. 멸망의 아들이다. 아니 인생을 태어나도 이렇게 아니 망하려고 태어나네. 그리고 지금 비진리의 거짓말에 종교적인 것에 중독되고 세뇌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멸망하고 있는데도 영원한 불구덩이, 영영한 불구덩이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구원을 못 받고. 그거 참 신기하지. 가르쳐줘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르쳐줘도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뭐요? 불순종의 아들이라 하잖아.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 예, 자식들이라 이거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려는 것이다. 아니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게 없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예 그냥 성경의 방점을 딱 찍어버렸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성경은 내 대해서 쓴 것이다. 내가 누구냐 말이야. 물어봤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래버려야 되는 거야. 주가 그리스도가 나와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주가 그리스도가 되면요 다 끝난 거야. 우리 아이들 주가 그리스도 되면 인생 다 끝난 거야. 사실은 다 먹고 축복받은 거라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뭔 응답을 기다려. 다 왔는데 다 받았구만.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 가치 그 엄청난 보화 같은 것을 나타내지 못하니까는 마귀가 그냥 딱 눌리고 있는 거지.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사도행전에 정말 13장 10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아들이래. 마귀의 아들. 아니 햇빛을 태어나도 왜 마귀의 아들로 살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따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왔는데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걸 죽이려고 대들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리고 누가? 서기관,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전을 짓고 믿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십자가 거절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야 안 하고 있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잖아. 완전 마귀의 자식들이지. 그냥 가장하고 있지. 강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 못 받게. 아니 구원 성령을 안 받은 목사가 그리스도가 나오겠어? 구원 못 받은 목사가 그리스도가 나오겠냐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는데 온유해라 착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막 김밥 말아라 뭐 맨날 이런 거나 시키고 말이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가.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려면 내가 새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무슨 영이어서 마귀의 영이야.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나를 잡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럼 새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새로운 일이 나에게 진행되는 거야. 인생에. 이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야. 완전히. 오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운명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게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라 이거야. 진리. 알레테야. 하나님의 비밀인 것 숨겨놓은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 하나가 됐잖아. 아니 여러분 팔이 떨어져서 나가서 팔이 저기 혼자서 돌아다녀. 그럼 되겠어? 다리 하나가 저기 딴 데 돌아다니면 되겠어? 다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머리라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마라. 야 빗나가지 마라. 뿔 따고 났다고 해가지고 승질 났다고 해가지고 빗나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야.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가 오늘 삶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맞지 않고 화가 났다. 빨리 메시지 속에 들어가고 기도로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 마귀가 들어오게끔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끔 틈을 주지 마. 딱 이제는 여러분 알잖아. 이제는 이것도 거짓말이네. 이것도 속임수네. 이제는 알잖아.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온유를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나 아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잡으면 삼킬 줄 찾는데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온유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겸손하다는 얘기죠. 겸손. 근데 내숭 떨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주인한테 붙들려 가지고 나귀가 가잖아. 그래서 예수가 나귀 타고 가잖아. 그걸 온유 이렇게 표현했어. 나귀 타고 어디로 끌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야.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그 자리가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자리니까. 이게 반전이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 창출이고 피 다 흘리니까는 죽는 게 아니냐. 내 피값으로 너희를 산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아.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오늘날 기독교가 거기서 끝났잖아. 마데테스.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자. 이 언약의 바톤을 져가지고 내 후대와 미래를 살려야 되겠다. 이 가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제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운명에서 나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인생의 답을 가져야 돼. 인생의 답. 인생의 답이 뭐냐? 다른 거 없다.
절대 진리다. 오직 하고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뭐가 절대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 다른 거 없다. 너희가 하나님 만나야 산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다른 거 없어요. 이 참 자유를 가져야 돼요. 절대 진리야. 그 바예수, 유수도 예수. 걔들은 진리가 안 가져왔잖아. 예수가 얼마나 많아. 근데 오늘날 그냥 예수 신봉 사상에 빠져버렸잖아,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이 뭐냐? 절대 생명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어떤 것이 사는 거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영생을 주려고, 생명 주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아예 내가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됐다. 사실은 여러분들 미스테이크를 해서 실수는 할 수가 있어. 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믿음 갖고 생각하는데도 실수를 해. 베드로도 실수하잖아. 그냥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귀때기를 자르지 않나. 또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했더니 나 있은 적 없다. 모른다. 이러고 도망가 버리질 않나. 그리고 또 어디에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지는 고기 잡으러 나타나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 그렇게 실수를 3번씩이나 저질러. 그런데도 끝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불러오잖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미스테이크하고 신하고는 다른 거야. 신은 완전 방향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라 말이야. 왜? 그 핏값을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참 해방된 자가 돼야 되는데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참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지금 44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잡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야, 양피,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애굽을 이기고 거기서 출애굽해 버리잖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하는데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됐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됐다니까. 아니 양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니까는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랬더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확 들어와 버린 거야. 수혈이 된 거야. 우리가 세상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초월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가진 자였다. 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거야. 안 그러면은 절대 생명 가진 자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죽은 자처럼 마귀들한테 당하는 거야 인생이. 이제는 내가 절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였잖아.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럼 갈릴리로 가야지. 왜 무덤으로 찾아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야. 부활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지. 응?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부활절이나 지키지 오늘날 보면. 부활절 백날 지키면 뭐해. 내가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라는 거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그가 창조주라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니까. 세상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신을 어떻게 꺾고 이길 거냐 이거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죽음만 해라. 그러면 정복할 것이고 너는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러잖아. 더러운 귀신 비진리 거짓말을 쫓아내면은 뭘로?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쫓아내는 것이고 빛을 가지고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말 비진리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야. 그럼 그거 딱 잡으면은 뭘 갈등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일이 뭐가 있어. 인생 답 났는데.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 가진 자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봐봐봐. 여러분들 보는 건 다 전해진 거 같지? 안 전해졌다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는 막 그냥 Jesus is love 이걸 많이 써놨지. 지저스만 써놨지.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세계를 다녀보면 느껴요. 예수까지는 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직 땅끝까지 안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를 한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는 끝났다는 얘기야. 너한테는 이제 죽음 없어. 아니 장례식 하는데 불신자들은 죽는 거야. 우리는 그날 뭐 하는 날이야? 하나님한테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날이야. 그날이. 자, 이런 거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 못 이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이 뭐냐? 부활 없다고 얘기하는 거. 요거 그리스도 가진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신무가 권세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아니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힘 가진 자가야. 힘 없으면 죽는 거야. 아무리 애굽에 바로 왕이야.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아니 세계 최강 강국이야. 무기가 없어. 군대가 없어. 모세 하나 죽이면 금방 모세를 못 죽인다.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갓네살 또 다리오 왕 이 왕들이 바벨론의 왕이야. 이건 아니요. 바벨론의 왕이야. 바벨론이 엄청.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저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이야. 그 왕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주는 거야. 불구덩이에 집어였는데 어떻게? 하늘 군대가 천사가 그를 딱 지키고 있잖아. 사자굴 속에다가 그냥 집어였더니 어떻게? 사자를 온순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 암만 제국의 왕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지가 왕이면은 이스라엘 왕이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언약이 없는 왕이야. 백성들이 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딱 세워버리잖아. 다른 거 없어. 문맷돌 5개 들고 골리앗 가서 딱 앞에 가서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짐승 개 같은 놈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치다 딱 한 방에 가버리잖아.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니까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로마의 황제, 열 황제야. 아주 황제야. 그렇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었어. 오히려 로마가 꺾어져 버렸어. 이게 역사잖아. 우리가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이 바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시대적인
인물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 뭐요? 율법 가진 자들, 종교 가진 자들 있잖아. 헬라인이나 세상 철학 가지고 불신자 가지고 세상 풍습 가지고 세상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거 헬라인이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잖아.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 배부른다, 그 코로 타주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정말 목마른 자, 진짜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 절대 생명인 그리스도, 절대 복음인 그리스도. 복음 안 되면요 결국은 살인자 노릇하잖아. 율법으로 자기 잣대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있고 시간표가 있어. 맨날 육신적 세상적 인본주의 동기에 의해서. 그래서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러나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건 뭐야? 내 영혼을 찾았다는 거야. 내 영혼. 내가 스피릿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바디가 있듯이 이 푸뉴마 그리고 카르디아 이 소마가 있듯이 내가 내 영혼을 찾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거 아니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내 몸이 그리스도를 가져야지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 나 자신의 육신적 세상적인 의로 나타나는 것이 죄였던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 그게 정의였고 그게 공의였고 그게 의였잖아요.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는 자. 한 마음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했던 거야. 독생자를 줘. 독생자가 외아들이 아니라 그랬지. 모노게네스. 한 영, 한 마음 가진 자. 그리스도, 그를 가진 자. 누구야? 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람바노. 내가 영접한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취해준 거야. 그분이 원해서 나를 불러준 거야. 근데 오늘 기독교는 거꾸로 하잖아.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구원받아서 얼마나 구원을 싸구리처럼 취급을 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은혜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정말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른다는 게 뭐야? 밥 많이 먹고 얘기하는다는 그 얘기 아니잖아. 그때 진짜 내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거를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이게 배부른 자인 거야. 비진리 거짓말 먹어봐. 밥만 먹어도 배고프지. 내 영혼이 배고픈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기쁨이 나는 것이고 기쁨이 나와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 이제 마치겠어요. 힘을 가지고 다른 거 하라는 거 없어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네 힘이 아니야. 여기에는 뭐래요? 권세와 권능을 준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엑스시아와 또 디나미스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가. 예루살렘이 뭐예요? 완전 종교 우성지잖아. 율법. 그리고 온 유대 종교인들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부르는. 그리고 사마리아 완전 불신자, 세상, 쾌락가, 방탕가, 예? 이 철학 속에 세뇌당해가지고 중독된 자들. 갈수록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몰라. 완전 그냥 방종에다가 타락이지. 자, 그런 불신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너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서 내가 한 시대에 증거를 줘서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되리라 포예요.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되리라 포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6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잘 안 맞는 조합과 연결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 언약으로 보일 때 여러분들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역사적 증거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